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하늘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조명 좀 켜주시겠습니까? 목자 목녀들은 꼭 가운데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야만인이 되지 말고 야만인 말고 문화인이 됩시다. 야만인이 말고 문화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제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 18일입니다. 올해 3월 18일 날 미국 애틀란타에서 1시간 간격으로 한인 4명이 총기 살해를 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라고 미국의 각 언론 매체에서는 연일 시끄러웠습니다. 자국의 사람인 이 로버트 에런 롱이라는 자가 1시간 거리 안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양아시아 이 여자들만 골라가지고 자기의 총기를 가지고 여성들만 무차별 난사하고 그리고 백인 2명을 살해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CNN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브리핑한다고 하여서 베이커 연방보안관이 나와서 사건에 대한 브리핑을 하는데 이자가 한인들에 대한 특별한 혐오감이 있어서 총기 난사를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힘든 하루여서 무차별 총기 난사를 했다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여러분, 단지 힘든 하루여서 총기 난사를 했다. 단지 자기 개인의 삶이 힘든 하루여서 무차별적으로 총기 난사를 했다. 그래서 당시 그 인스타그램에서 미국 내 아시아인들이 그 베이커 보안관의 계정을 찾아서 그 밑에다가 이 말을 듣고 리뷰를 이렇게 달아놓았습니다. 힘든 하루여서 8명이나 죽였는가? 나는 힘든 하루여서 할 수 있는 것이 소파에 앉아서 울 수밖에는 없지만 나는 8명은 죽이지 않았다 라고 그렇게 리뷰를 달아놨어요. 여러분, 어찌 되었든 간에 8명을 죽였다 어찌 되었든 간에 제가 볼 때는 이 묻지마 살인 사건이 미국에만 또 애틀란타에만 있는 사건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지금 극단적으로 양극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20대는 50대, 60대를 향하여서 비난을 합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백신을 다 맞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냐고 비난을 합니다. 또 50대, 60대는 20대를 향하여서 너네들이 지금 제정신이냐, 이 시기에 무슨 휴가철이고 무슨 술집이냐라면서 비난을 합니다. 부익부 빈익빈이라 그래서 상위 3%의 부자들은 더욱더 부자가 되고 있는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어제 메이저 뉴스 가운데 한 언론 매체에서는 서울에서 10대와 20대의 아파트 소유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가난한 사람은 더욱더 가난해지고 있는 이 사회의 실정입니다. 어디 이뿐인가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이 양극화 현상, 페미니즘을 통하여서 남성들은 여성을 혐오하고 있고 또 여성들은 남성을 혐오하고 있는 이런 실정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어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도 양극화 현상에 맞춰서 따라가야만 될까요?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회가 이렇게 양극화 현상에 있을수록 교회라는 곳은 더욱더 세대 통합과 그리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분노라는 질병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말입니다. 로버트 에런 롱이나 또 이렇게 한국의 극단적인 현상들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그들을 붙잡고 있는 분노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왜 이런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까? 또 언제부터인가 전 세계가 왜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게 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상담학 교수인 데이비드 플리슨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리슨이라는 자가 저술한 선한 분노, 악한 분노라는 이 질병에 대한 원인을 이 책에서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데이비드 프리슨 교수님의 말입니다. 악한 분노이든 선한 분노이든 공통적인 원인은 언제나 한 가지이다. 분노는 나는 맞고 너는 틀렸어. 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밖에는 없다. 이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이 분노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분노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 있고 인간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인간이 시기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분노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먼저 던져본 다음에 오늘 설교의 포문을 좀 열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분노할 때 분노의 출발점이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분노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두 번째로 그 분노가 우리들 인생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분노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는가. 이 세 가지의 질문을 먼저 열어놓고 오늘 설교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분노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성경에서의 분노의 출발점은 하나님과 어긋난 관계에 있을 때 시작이 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 속에서 분노가 처음 출발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분노라는 것은 창세기가 시작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 분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장의 말씀에서 살펴보았지만은 이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은 부모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뒤에 낳은 아들들입니다. 근데 이 가인과 아벨, 이 아들들은 자신들의 부모들과는 출발점 자체가 아예 다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출발점이 어디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출발점은 사람의 태를 통하여서 출발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작품이지만은 가인과 아벨은 부모의 죄 가운데 출생한 아들들이었습니다. 때문에 하와가 가인과 아벨을 출산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출산의 고통을 기억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할 것이니 너는 고통을 겪으며 자식을 낳을 것이다. 때문에 하와에게 출산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뭐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모두가 다 하나님과의 관계로 시작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마치게 되어야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 이 두 명의 형제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도 오늘 본문 가운데 보시면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따로 가졌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으며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말로 표현하면은 바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바로 이 현장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획득해야 될 것은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획득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이 한 주간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립니다. 대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가 따르고 있는 교리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는 세례를 받으려면은 누구든지 공부를 하고 당회에서 시험을 봅니다. 그 대소요리 문답 가운데 제1조가 여러분 무엇인지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딱 이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인생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인간들이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인생의 존재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네, 반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반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는 이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존재를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유일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말씀에서 분노가 인생에 다가오는 결과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제물을 예배를 통하여서 받으셨습니다. 근데 제물이라는 단어 앞에 여러분 누가 따라오고 있습니까? 가인의 제물, 아벨의 제물. 때문에 제물 앞에는 항상 사람이 따라붙고 있습니다. 즉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 그리고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하나님께서 사람과 제물을 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과 제물을 하나로 지금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까? 단지 취향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바칠 때에는 그 안에 자신의 전 인격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라고 했을 때에 가인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믿음이 있었습니다. 둘 다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인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 확신하는 인격이 이 아벨의 제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바친 제물만 받으신 것입니다.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60만 이곳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서 있어야 되며 바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이 평상시의 삶을 단 한마디로 성경은 딱 이 한 줄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4장 1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왜 분노하였습니까?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났어. 왜 그가 살인을 저질렀습니까?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났어. 늘 이 모양 이 꼴이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땅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우의 피가 땅에 쏟아졌기 때문에 무슨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서는 그가 철저하게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모습이 가인에게만 적용이 될까요? 그렇다면 이 모습이 여러분 가인에게만 적용이 될 거라고 여러분은 스스로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신자라고 불리움을 받고 있는 우리도 얼마든지 주님의 앞을 떠나서 나는 이 가인과 같은 삶의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옛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형제나 자기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왜? 화를 내는 자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에서 성낸다라는 그 말씀은 상대방을 쳐다보기만 해도 화를 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드러내지 않으면 안 될까요? 마음속으로만 분노하고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런 자에게 딱 한마디 전합니다.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고만 하더라도 그 안에 예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구원 자체가 없다라고 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 말씀에 보시면은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나 살인하는 사람입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은 압니다. 살인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머물러 있지 않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 자매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은 예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신자인 척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한 주간 그자의 승패는 바로 이곳에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한 주간의 삶이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유 없이 분노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까? 그자는 그 안에 예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구원도 없습니다. 또 분노를 표출하였으니까 그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면제권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분노가 이런 것이라면은, 분노가 이렇게 지대한 영향력을 우리에게 행사를 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분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가인이 했던 행동을 반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는 주님 앞을 떠났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을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거절하셨을 때에 여러분, 그 가인이 보인 행동이 어떻습니까? 5절 말씀에 보니까는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분노해서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했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습니다. 왜 얼굴빛이 달라집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화하다가 얼굴빛이 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얼굴빛이 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할 때나 말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이상 없을 때에 우리는 얼굴빛이 변합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려고 하지도 않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자의 얼굴빛이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빛이 변했다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자입니다. 왜? 마귀는 자꾸 여러분들을 듣는 귀에서 말씀이 안 들리는 귀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기밖에 모르게 만들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있으며 상대를 배려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귀를 막게 만듭니다. 그리고 자기 세계 안에서만 갇혀 지내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세계건강보건협회에서는 자폐증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영적인 세계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귀를 막고 자기 세계 안에서 자기의 경험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생각으로만 말을 하고 들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이렇게 자기 세계와 그 자기의 생각 안에 갇혀서 얼굴빛이 변하여서 자기의 의지와 산 경험대로만 믿고 말하려고 하는 자들을 야만적인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땅에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120년이 넘도록 우리 문화 가운데 기독교 문화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어디 가더라도 기독교 문화가 없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심겨지지 않았다는 한 예는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답변 광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은 보통 우리들보다도 더욱더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똑똑하다는 의원들이 답변을 하면은 제대로 듣는 의원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국회의원은 질문만 하고 그냥 나가버리는 경우도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이런 어른들의 무례함과 무식함을 배울까봐 걱정이 앞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여러분 신자의 삶에는 없습니까? 이런 문화가 여러분 청년들 문화 가운데는 없습니까? 우리는 야만이라고 하면은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그리고 그렇게 길가를 걸어다니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기나 자동차, 핸드폰 같은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야만인이라고 그렇게 지칭합니다. 그러나 선교학에서는 이 야만인의 특징을 어디에서 찾는 줄 아십니까? 바로 영적으로 귀가 꽉 막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바로 가인과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안에 있는 이 분노를 통제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분노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여기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을 라틴어로 뭐라 그러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호람데오라고 합니다. 호람데오. 이와 같이 삶이,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고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러면 분노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 얼굴빛이 변합니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청년들은 강의실이든지 가정이든지 외부의 현장이든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항상 서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오늘 본문의 가인은 하나님의 앞을 떠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앞을 떠난 자였어요. 호람데오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보에 적혀 있는 주일 연합 예배의 각 순서가 일상의 삶 167시간 가운데에 168시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표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3대 명절에 모든 남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모이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받았다라는 것은 그들이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또 포로기 이후에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낭독하고 또 말씀을 듣도록 귀를 열어놓고 그것을 아예 법으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청년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회집입니다. 회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놓는 것은 반드시 우리 크리스천들의 베이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교회의 능력은 바로 성도들이 모이는 회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회집을 통하여서 영혼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그 존재 목적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집이 없고 성도가 교회에 모이지 않는다면은 교회는 존재 목적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꿈꾸는 신약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 교회는 날마다 회집하였습니다. 날마다 모였습니다. 또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기쁜 마음으로 애찬을 즐겼고 하나님을 그들은 찬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안 들으려고 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러고 얼굴빛이 변합니다. 자신의 의견만 내세우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어도 자신의 감성만 자극하는 것만 추출해서 듣습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당연히 순종은 없습니다. 몸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하게 야만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그 가운데 있어서 하는 얘기가 여러분 다 무엇입니까? 왜 안 되냐면은 우리가 야만적인 행동을 한다면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늘 부정적인 말만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해도 소용없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만 계속적으로 되풀이 됩니다. 왜? 하나님 앞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지 않는데 여러분, 거기에 무슨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노뱀을 능동적으로 쳐다볼 때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살고 싶으면은 스스로 목을 빼서 노뱀을 쳐다봐야 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은 법궤를 앞세우고 말씀을 앞세우고 요단강을 자신의 발로 밟아야 전능하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은 어떻습니까? 역사적 고고학적인 현장 가운데 가면은 계곡 사이에 그 거대한 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성은 넘지 못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성을 7바퀴만 돌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들 그 방법을 바라보면서 미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7번만 돌면은 그 난공불락의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그 성을 7바퀴만 돌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무 소통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너무 일방적이라고요? 하나님 왜 이미 다 정해놓고 말이 안 통한다고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럼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순종은 그냥 순종입니다. 때문에 하라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대로 첫 발자국만 떼내기만 하면은 그분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전신마비를 풀리게 만드시며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20대 때에는 도전해야 됩니다. 30대 때에 도전하는 건 하지 마십시오. 제가 가서 뜯어 말립니다. 20대 때는 얼마든지 뭘 하든지 간에 도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장터에 나가기도 전에 할 수 없다고요? 전쟁터에 나가기도 전에 우리는 지는 게임이라고요? 그렇게 패잔병처럼 할 수 없다라고 주저앉아 있으면은 그 전쟁은 해보나 마나 백전백패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청년들,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인도할 수 있는 분은 여러분의 능력도 아니고 여러분의 지식도 아니고 여러분의 경험도 아니고 여러분의 의지도 아닙니다.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보시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해도 그 앞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러분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중고등학생 때는 부모님 또는 사회로부터 좋은 대학 가려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렴풋하게 꽤 괜찮은 대학교에 입학했어요. 근데 대학에 갔더니 선배들이 하는 말이 1학년 때 새내기 때는 놀아도 된다는 말에 그냥 무조건 교양 과목만 이수하고 왜 놀아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놀았습니다. 그러자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되었어요. 교수님들이 이제는 또 공부하라고 해서 공부했습니다. 좋은 데 취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유학 가려고 열심히 자신의 본업을 다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정말 남들 다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취직한 다음부터는 또 열심히 회사 진급 시험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이게 인생인가? 이게 인생이 아닌데 방황을 합니다. 10대 시절에 바쳤을 법한 방황을 하고 10대에나 생각해야 될 문제를 30이 다 되었어야 또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금세 40대입니다. 금세 50대고 60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고 나서 회사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난 다음에도 인생이 뭔가 하면서 또 철학책을, 심리학책을 뒤적뒤적 거립니다. 그렇게 인생 다 살고도 여러분 여전히 자기가 누군지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중국집에 가면은 자기가 먹을 음식도 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거나라고 말하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가 짜장면 시키면은 나도 같은 걸로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적어도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강점이 무엇인지,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모르는 청년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만드셨는지, 왜 이 땅에, 왜 이 고아중앙교회에 여러분들을 보내셨고, 왜 지금의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게 만들었는지 그 목적을 모릅니다.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감옥에 보낸 요셉을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감옥에 간 것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또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100세에 얻은 아들이 우연입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100세의 아들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때문에 분명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이 땅에 왜 있는지, 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매뉴얼의 삶의 매뉴얼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구경꾼으로 여기 서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시고 계십니다. 참관하지 마십시오. 예배는 구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다 내어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낯빛이 변합니다. 이게 실패하면은 그 사람은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분노는 신자의 것이 아닙니다. 얼굴빛이 변하는 것, 그것도 신자의 것이 아닙니다. 가인이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얼굴의 빛이 변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얼굴빛이 변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그 마귀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은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네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까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네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질 수가 있느냐? 네가 올바른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낯빛이 변하는 것 아니냐? 바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일이 무엇입니까?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도덕적인 윤리를 가지고 있어서 상황 윤리에 맞추어서 그렇게 잘 응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는 세상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들고 몸을 하나님께 비추는 것입니다. 내 모든 관심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생업이 무엇입니까? 본업과 생업은 반드시 다릅니다. 본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업은 여러분의 일상을 살면서 기업을 이루고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본업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에 나의 본업은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비추는 것입니다 라고 당당히 고백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결과가 무엇입니까? 4장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문을 열자마자 죄가 문 앞에서 웅크리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의 죄는 창세기 3장에 등장하고 있는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귀는 여러분의 전 인격을 항상 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한 주간 가인과 같이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낯빛이 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늘 신전의식을 가지어서 야만인이 아니라 문화인으로 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인과 같이